찬송가 450장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4절. 자,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자, 1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31장 중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편집 형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각 내용들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이라 또 되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잠언의 출처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게, 아굴 그리고 이디엘, 우갈이라는 이 이름은 이 잠언 30장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름을 솔로몬의 다른 별칭이다 그래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해석에 가치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솔로몬을 다르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그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로 그냥 해석하지 않고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성경책을 보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도 도무지 처음 보는 단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어 단어의 띄어쓰기, 이다엘 우갈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다엘 우갈을 이리, 엘 우갈 이렇게 띄운다든지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끊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읽기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1절 중반이 하나님이여 저는 피곤합니다 라는 단어가 된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이여 저는 피곤합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캐톨릭이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은
1절을 우리 개역 성경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는 상당수의 많은 번역에서 하나님이여 피곤합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처음 보는 단어니까 그냥 고유명사로 그냥 해석해서 아굴이 이디엘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2절에 보면 2절은 지금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무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이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정말 하는 그런 그 고백을 제일 먼저 넣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짐승과 같이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 있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번역에서 이게 다르게 번역을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의 잠언은 1절부터 지금 이 30장 한 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인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지혜의 출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지금 서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지혜가 출발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무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굴은 적어도 잠언 30장의 내용을 기록할 만큼 학식을 가진 그런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적인 능력이나 학식이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는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겸손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표현과 지금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아굴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똑똑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굴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서론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 질문이 보통 어디에 보통 나오느냐면 욥기 한 38장, 39장 정도에 가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참 주권자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질문으로 던지면서 욥에게 막 쏟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아니면 인생에 지금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굴이 정말 자기 인생, 이 세상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혼자 고민하고 혼자 또한 질문을 던지고 할 만큼 지혜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대답을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인생의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충분하게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완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내 생각을 첨가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라.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다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기서부터 참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언의 이야기를 지금 3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제가 드리고, 그리고 삶에서 붙들어야 될 잠언들은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나는 세상적으로 정말 공부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예배를 10년 드리고 20년 참석하고 30년, 40년, 50년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익숙하다, 나는 눈 감고도 대충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안다, 이런 우리가 익숙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여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형식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을 또한 찾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